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작은 자를 살피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오셔가지고 장면은 잘 기억하시죠? 그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에 함께한 천사들과 같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판장이 되셔서 천사들은 이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예수님은 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복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갈라내신다. 분별하신다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 경계를 지어서 철저하게 구분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보통 이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키울 때 분리해가지고 키우는 일들을 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확실히 이해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같이 엉켜서 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분리하실 것이고 완전하게 분리하실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중에 분리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오늘이 좋고 즐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중에 분리하실 것을 믿고 깨어서 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재림하셔서 분별하신다, 분리하신다 것을 중심으로 이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먼저 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물론 문법적으로 이게 가능하지만 의미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복 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을 세상식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시상식 전까지는 그냥 살다가 시상식 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는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부터 먼저 강조하고 넘어가면요. 복을 주시는데 그 무리들은 복 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창세전에 예비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복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사람들은 그 복 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것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재림 하면은 그 마지막 시상식 그 순간만을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날에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삶이 이어지다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상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상 주시기 전에 영생을, 영원한 행복을 먼저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별해 내시면서 그거를 갈라내시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두 번 심판하시는데 한 번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한 번은 믿는 자 가운데서 상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하고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삶을 살았고 복을 받기를 하나님에게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다시 심사를 하시거나 다시 평가를 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준비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합을 하면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400m, 800m, 1600m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게임을 해요. 그리고 시상식은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상식 전에 이미 각자가 알아요. 나는 몇백 미터에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올라가서 그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날 뭐 허둥지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했을 때 이따 되면 왜 이 얘기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이미 복을 받을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꼭 6가지로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6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일 때, 내 고통당할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집을 찾아와서 두드리지 않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줬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이쪽에서 이 복받을 사람들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봐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앞서 쓰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6개를 꼽은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긍휼과 사랑. 사람들 마음속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긍휼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희생과 수고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모습을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철 타고 다니면 구걸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하루에 몇 번을 줘야 되니까 본인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질문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죽고는 싶은데 형편은 넉넉하지 않고 하루에 뭐 몇 사람 정해놓고 주기도 그렇고 달라는 대로 다 줄 형편은 안 되고 뭐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따라가면 돼요. 차이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 명을 도와줬든지 2명을 도와줬든지 감사하고 만족해요. 근데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부담이 생겨요. 그게 차이예요. 이 복 받을 사람들하고 못 받을 사람들하고 차이가 여전히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 살았어요. 늘 긍휼과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긍휼과 사랑이 희생과 수고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든 많이 하든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본인이.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회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스스로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본문과 연결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교회에서 자꾸 상을 강조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뜻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게 교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진짜 교인 아닙니다. 이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안 그래도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모든 행위에 조건을 달아요. 자기 행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도 조건을 달고 남들에게 인간관계에서도 조건을 달고 자기가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될 이유를. 이것은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 당연히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하니까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난 만족해요.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구나.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잘 믿기를 바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자꾸 자기에게 강요를 해요.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혹은 이웃이 그것도 우리한테 요구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텐데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쁘고 복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갖고 기다려요. 그때까지 내가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잘해야 될 텐데 그때 심사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작은 죄를 살피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과 수고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줄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요? 자, 놀랍죠. 지금 심판한 임금님은 너희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한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깍듯이 섬겼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살아온 것, 자기가 잘한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냥 진실되게 살았어요.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되니까 그냥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그냥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 주시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는 해야지. 이런 부담도 없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선행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말고 다음에도 진도가 계속 나가면 나올 테지만 은혜는 우리의 선행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은혜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도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산 거예요. 받은 사랑이 내 속에 넘치니까 그 내 속에서 넘치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자랑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나 할 정도로 이게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따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 하나 도와주면서 보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든지 그 뒤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요. 그랬을 때 정말 사랑을 한 사람이라면 잘해주고 끝났거든요. 거기서 그 사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게 한 건 새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게 남아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 하는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 자부심과 자랑이 남아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을 때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로 하든 안 하든 내 반응에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해를 입히더라도 그건 별개로 취급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내가 선하게 잘해준 거는 끝났고 이건 새로운 사건인데 옛날에 내가 잘해줬는데 하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손해봤다는 생각 이런 것이 막 치밀어 오르면 이건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게 한 것이에요. 옛날에 한 것에 대해서 시작할 때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했든지 아니면 그 일을 행한 다음에라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 다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만큼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을 한다는 자부심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선행을 하니까 너보다 좀 신앙이 낫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전에 거지 사역을 하는, 지금 그 목사님이 교계에서 유명하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구월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근데 이 말을 왜 꺼냈냐면은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현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근데 우리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다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그 사람의 불쌍하고 초라하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봤다. 그래서 내가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데나 말을 다 갖다 붙여요. 가난하다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결과를 받는가. 이게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가난하다는 것만 가지고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불쌍함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걸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 선행을 할 때 부자한테도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포함이 되고 부자라고 제외가 되고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가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자기에게는 예수님이다. 이러는데 난 참 걱정이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일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상해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아무 때나 붙여놓고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봐서 내가 그 사람에서 예수님을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겐 예수님이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표현이 정확해야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별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얘기가 좀 주제를 벗어나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마무리 짓고 넘어가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열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복받을 의인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됐고 자기들의 선행까지도 잊어먹을 만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한 선행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를 내세우거나 자부심 갖고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상을 주시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이제 사이다 납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하나 생략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 나에게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의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오늘 도와야 될 사람들을 안 도왔어요. 작은 자를 살피질 않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해야 될 텐데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앞에서는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도운 일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받으신 주님이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문법으로 보면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악인들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시고 있어요. 너가 안 했다. 너가 나한테 해야 될 바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어느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선행을 합니까? 아니, 만났다면 해줘. 주님이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제가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차이가 이겁니다. 앞에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는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못했지만 혹은 그거는 안 했지만 다른 종교적인 의무는 충실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이런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앞에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 산 사람들이고 뒷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행위를 근거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내세우잖아요.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건 못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내가 다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상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이제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 왜냐?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까 자기 복이 옳아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보기에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러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도 하고 때로는 그 행위에 부담을 갖기도 하고 그 행위를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꽉 달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게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 마음과 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시작이 되고 실천이 되니까 나는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달리 수고할 게 없어요.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은혜를 따라서 알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일거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주로 뭐냐면 내가 보기 옳은 것,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남에게 과시할 만한 것,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남이 인정해 줄 만한 것. 그러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교회도 이런 위험을 갖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강조해요, 면류관을. 면류관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심지어는 억지로 충성한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있어야 될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디 억지로 충성한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충성하고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공감을 해요. 또 말하고 만연해요. 그런 생각들이. 교회가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됩니다. 아, 우리 모습이 이거구나. 우리 실체가 이거구나. 억지로 억지로 결국에는 참소토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신앙이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보탠다면 이제 천국 가는데 상 조금 더 큰 거 받으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대조를 보이는데 태도가 이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상 받을 만한 사람들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벌 받을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이유를 달아요. 그것마저도 이유를 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으로 내세워가지고 그걸 지금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공정하고 엄의하신 심판장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하시는 이유와 근거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지금 덮어버리고 있어요. 바꿔치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다 바꾸면서 살았어요. 자기 편리하게, 자기 유익하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삶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따지시니까 그때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거 했지 않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으면 했죠. 이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아담서부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더니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고 지금 변명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될 거예요.
이 간단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자를 살피자 하는 것인데, 작은 자를 바르게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이 두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평상시 내 삶이 어떤 태도인가? 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매일매일 하루를 돌이켜볼 때 금방 드러나거든요. 아니면 한순간순간을 돌이켜볼 때 내가 한 가지 일이 지나가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들였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걸 가지고 나오나? 평가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날 크게 후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이거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들,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은,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누구에게 표현이 되는가, 이거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사랑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늘 가르치세요. 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은혜로 시작된 일이고, 그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행위에 의존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결국엔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길을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은 본인이 길을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중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가 믿고 나서 믿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멸류관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시절에 아니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의미로 멸류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상을 내세워서 자꾸 강요를 하거나 상을 내세워서 부담을 주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가 이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의 행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시 아까 그 예화로 돌아가가지고 하루에 구걸하는 사람은 몇 명을 만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걸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내가 행위에 근거해서 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몇 사람은 도와줘야 돼 정해놓거나 아니면은 남을 의식해서, 그래서 자기 행위에 자꾸 부담을 갖는 거거든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사는 사람 쪽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작은 자들, 정말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살피자 하는 얘기를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를 살피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드렸어요. 뭐냐?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선행마저도 잊어버리는 만큼 은혜를 따라 삽니다. 그저 감사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할 경우는 자꾸 자기 행위를 기억하게 되고 행위에 부담을 갖게 되는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따라서 쌓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만 구하지 말고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절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가르쳐 주세요. 저절로 인도하세요. 그 오늘 작은 자를 살피자 하는 이 말에 행위에다가 강조점을 두지 말고 작은 자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에다가 강조점을 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하실 때 칭찬받는 쪽에 상 받는 쪽에 속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